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75세에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죠. 하늘의 별처럼 너희 민족을 많이 탄생시켜주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과 자손을 낳게 할 것이다. 하고서 10년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님이 딱 보시고 그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세요. 200년 뒤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자, 여기 수업하고 너는 반드시 알라는 거죠. 내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한 명도 자식이 없는데 자손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계기되고, 그러니까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요 이방은 애굽이었어요. 애굽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탄생한 자녀들이 여기 이 애굽에 나와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데 그들을 섬기겠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시작.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한 다음에 그들이 나오는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200만 명 됩니다. 대략 200만. 물론 거기에는 애굽의 노예들도 있었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출애굽이 돼가는데 굉장히 큰 재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이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400년 동안 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명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200만 명이나 되는 자녀를 얻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성경을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굽에 살 때에 특정 지역을 살게 하셨어요. 그럼 그 특정 지역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주신 지역이죠. 왜냐하면 한 명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70명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거기에 살아요. 산 다음에 400년 뒤에 나올 때는 200만 명 됩니다. 400년 뒤에 나올 때 200만 명이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이고 이것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민족이 잘 돼야 자손이 번성하는 거죠. 멸망당하지 않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딘가. 오늘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안다고 한다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 주시고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이렇게 잘 되게 하셨어요. 그 지역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으시고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겠죠?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를 고센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고센 땅이었어요. 애굽의 고센 땅. 애굽이 이렇게 있으면 이집트죠. 요 위쪽 지방인데 고센 땅. 28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이르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진짜 놀라운 적이 고센 땅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혼자 있었잖아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아서 나중에 이 애굽으로 가뭄이 와가지고 내려올 때가 70명이었어요. 7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뭐 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도 아니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일어난 땅이 고센 땅이었어요. 애굽의 고센 땅.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처음으로 고센 땅을 만났던 이스라엘 자녀들은 고센 땅이 이런 땅이 이런 줄 몰랐어요. 어떤 땅이었냐면 34절 한번 올려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대요. 왜 목축을 가증히 여기냐면 애굽에 있는 그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이 다 동물의 우상, 가축의 우상을 많이 줬어요. 소, 뭐 양. 이걸 기르고 이걸 잡는 거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마치 백정처럼 천박한 사람들이고 완전히 진짜 가증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한 거예요. 근데 고센 땅은 목축을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비교적 풀이 굉장히 잘 자랐고 또 토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가축들도 많이 관리를 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은 다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다 가증히. 이곳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곳으로. 이곳에서 은혜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처음에 이 고센 땅을 볼 때 그랬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다 가증히 여기는 땅 우리가 왜 들어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땅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의 눈초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가증한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증한 땅에. 근데 애굽이 세상에 대한 하나의 어떤 큰 그 고유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셔서 살게 하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은 보호하심.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은 여러 가지로 해를 당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민족이 뭐 성장하고 부흥하는커녕 전멸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강대국 밑에 숨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 굉장히 큰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큰.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지만 괴롭힘도 당하지만 보호함도 받았어요. 강대국의 큰 그림 안에. 이 보호함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은혜 받았냐면 200만 명이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나라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요. 나라가. 강한 어떤 그 사람들도 많았고 재물도 많았고 이제 조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고센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이럴 줄 알았겠습니까? 70명이 가서 보니까 뭐 풀도 있는데 애굽 사람들 다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보호하심. 두 번째, 애굽이라는 나라는 타락한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은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거기에 보호하심으로 놔뒀지만 그 애굽 족속의 우상 숭배의 문화와 타락한 문화와 접촉돼서 그들의 모든 믿음이 다 없어지지 않기를 원하신 거죠. 없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도 그런 고센 땅 같은 데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고센 땅은요, 이렇게 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가치 없고 가증하게 여기는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지는 마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근데 이곳에서는 벗어나면 안 돼. 400년 동안 하나님이 거기에 살도록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고센 땅을 만나면 환경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고센 땅 만납니다. 잘 살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증히 여긴다는 얘기를 못해도 뭐 저렇게 됐나? 뭐 저렇게 어려워? 할 수 있거든요. 뭐 사람들 다 떠나고 고립되고 고센 적이 고립된 적이 고립되고 뭐 교제도 안 되고 진짜 마치 뭐 그냥 섬과 같은 그런 삶을 유배지처럼 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실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본능적으로 유발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벗어나도록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살도록 하신 거죠.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벗어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써서 에너지를 다 소모하는 일을 되게 많이 해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죠? 고센 땅에서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죠. 고센 땅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아니, 고센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고센이 돼버렸어요. 내 삶이. 사람들이 막 나를 무시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빠졌어요. 그러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민족처럼 이 고센 땅이라는 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거구나.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떠십니까? 우리 지금까지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주님은 벗어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거기서 더 깊어져야 돼. 믿음이 더 깊어져야 돼. 믿음이 더 세워져야 돼. 믿음이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이 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거기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우리가 강남이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강남에 살다가 파주로 왔어요. 할렐루야죠? 나 강남에 안 가봐서 몰라요. 고센으로 왔습니까? 여기 살다가 연풍리 갔어요. 고센이십니까? 그럼 거기 벗어나려면 무진장 애를 썼죠. 그런데 이게 내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빨리 생각을 다시 하셔야 돼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노력할 게 따로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할 건 뭐냐면 환경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 내 그릇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 메시지였던 고센 땅에. 혹시 제 얘기하십니까? 저 지금 고센과 같은 환경인데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깊어져야 돼.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 세상에 나가가지고서 뭔가 하려는 마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타락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가려는 은혜를 여기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너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너 돕겠다는 겁니다. 교산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환경이 나로 하여금 가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장소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가증한 장소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완전히 달라졌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 됐을 때 하나님이 집중하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요셉은 항상 혼자였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형제들이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샬롬이라는 평안하신가 하는 인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그를 외면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자 더 어려운 애굽의 노예가 돼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문화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랐어요. 항상 혼자였어요. 거기서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총무가 됐는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네요. 감옥은 뭐 혼자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혼자예요. 혼자. 항상 요셉은 혼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영적인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도 결국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는 같이 해도 혼자 하는 거예요. 기도를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같이 많이 읽어도 혼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들어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더 여러 가지 은혜 줄 수 있지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됐을 때 혼자 되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혼자 되기 무서우니까. 저는 교육전도사부터 이제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이렇게 보면은 100명의 사람이 교육전도사 때 있으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 되니까 없어요. 혼자인 것 같아. 근데 혼자 있는데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왜냐하면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제도 하시고 또 같이 만나서 이렇게 기도도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는데 안 맞아 잘 저랑요. 혼자가 편해요 어떨 때는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좀 잘못된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 있나. 근데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돌아보게 돼. 사람이 많이 있을 때 보니까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요. 혼자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에게 다가오세요. 두 번 혼자 되는 강력한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었는데 애굽의 종살이 그다음에 감옥살이. 창세기 39장 2절부터 3절 종살이 됐을 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혼자 된 요셉에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지배에 있으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 주신 거지요. 어떤 은혜가 일어나냐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강력히 역사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감옥에 갔어요. 이번엔 더 혼자 되는 거예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어요. 혼자 됐어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간수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혼자 있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강력한 은혜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그림.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그치요?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렇게 선택해요. 자기 인생을.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모습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올 때에 어떤 선택을 하냐면 혼자 이렇게 남아가지고 야복강에 모든 소유를 다 보내고 자식과 아내를 다 보내요.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남고서 하나님 앞에 대면합니다. 혼자 남아서 다 내려놓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면서 뭘 구하냐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된 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그럼 내가 혼자 됐을 때 내 편에서는 슬프고 사람들 자꾸 붙잡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다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이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은혜를 주실 좋은 기회. 하나님이 말씀하실 좋은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실 좋은 기회죠. 왜? 혼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혼자 있을 때 이거 두려워가지고 막 벗어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사모하기 시작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게요. 그 지점에서는. 하나님이 나 혼자 있는 거 압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만약에 하나님 제가 다 보내고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간구예요. 내려놔야 돼. 다 보냈어요. 처자식을 다 내려놓은 얘기 아니고 야곱이 오늘 36장인데 37장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데 7년 풍년 때 곡식을 다 저장해가지고 7년 흉년에 나누어 주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바로 앞에 서가지고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풍성하게 7년 동안 풍년이라니까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이 곡식이 다 쌓아놨습니다. 2년째 흉년이 나오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양식을 샀어요. 그전에도 샀죠. 근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이 돈이 다 떨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어요. 돈이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국고로 환수됐어요.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죽을 수는 없잖아요. 요셉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이 다 떨어졌는데 가축은 남아 있습니다. 가축을 받아주시고 곡식을 주세요. 그래서 가축이 다 국고로 환수돼. 곡식을 다 줘요. 그래도 곡식이 남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땅만 남았어요.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돈도 떨어지고 가축도 없고 땅만 남았는데 이 땅을 가져가시고 종자를 주시면 여기다 심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이 황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국고로 환수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토지 공개념이냐 사회주의냐 그게 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주는 거죠. 근데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처럼 아끼던 것들이 1번, 2번, 3번으로 두루루루루루 다 없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 역사니까. 첫 번째 돈, 두 번째 가축, 세 번째 땅. 첫 번째 돈, 두 번째 가축, 재산, 세 번째 땅, 부동산. 이거 놓고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신 거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은 풍년과 환란이 올 때, 흉년과 환란이 올 때 싹 없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진문서 갖고 주님께 갈 수 없더라고요. 진문서 갖고. 물질 갖고 못 갑니다. 근데 곧 죽기 전까지는 편안하십니까? 우리가 뭐 이 땅에서만 살 존재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에 돈과 가축과 땅을 위해서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려놔야 야곱처럼 그걸 내려놔야 그걸 내려놓는 상태에서 아니 내려놓은 준비를 하면서 아니 부족해도 내려놓고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언제 할 수 있냐면 혼자 됐을 때 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혼자 됐을 때. 혼자 된 건 너무 슬퍼할 필요 없어요. 혼자 돼도 살 수 있습니다. 혼자만 있을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혼자만 있을 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 됐을 때 환경을 자꾸 변화시켜서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좀 부족해도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직 나한테 소유가 있었는데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제가 더 이상 이런 것들 너무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면 이때 부어주세요. 고센 땅에 고립됐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은혜 주셔가지고 200만 명 된 거예요. 부유함이 일어났고. 그럼 내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고센 땅이 가증한 곳이고 열악한 곳이고 진짜 벗어나고 싶은 곳이지만 환경의 변화가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속는 거예요, 우리 사단에게. 환경의 변화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삼으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가 없어도 불행이지 않습니다. 친구 중요하지요. 친구는 필요하지요. 근데 친구는 있어도 친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친구는 있는데 친구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친구가 필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 교제하는 건 맞죠. 교회는 공동체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 같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것을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에 대해서 잠언서 19장 4절. 시작. 재물은 많은 맞습니다. 이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오는데 간단해지면 친구가 없어져요. 그럼 친구입니까? 친구 아닙니까? 아, 친구. 할렐루야.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친구. 그 다음 잠언서 18장 24절.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다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가 많으면 좋을 것이고 관계가 좋을 것이고 도움받을 것이고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 인맥을 확장하면 그것이 전부 다 실력이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어요. 결정적인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많은 친구가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친구가 많아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관리를 잘해줘야 돼. 전화도 해야 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그리고 가서 만나줘야 되고 가서 만나면은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잖아요. 안 좋은 얘기 들어야 되고 들어오면 괜히 허전해. 나도 같이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말실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말을 많이 하는 분이 말실수하죠. 말을 적게 하는 분은 한 방에 실수하더라고요. 한 방을 얘기하는데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실수하고 남도 실수하고 허무한 거예요. 친구 만나면 또 돈 써야 되죠. 시간 써야 되죠. 또 위로도 되지만 돌아오면 또 그것이 결정적인 위로는 또 안 돼요. 내 문제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또 자꾸 이렇게 에너지 소모할 수 있도록 신경 쓰이는 말을 또 듣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친구에 대해서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기 1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진짜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자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과 대결 가운데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어요.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너가 지금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너가 이렇게 아픈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너가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기승전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맞는 얘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움을 확인하시려고 사단에게 보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옆에 사람과 만났을 때 은연중에 그런 얘기 적잖게 들어요. 너 기도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믿음의 사람들도. 너 예배 안 드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런 눈초리가 보이잖아요. 그죠? 눈에서는 눈총이 나가고 입에서는 불화살이 나가고 그죠? 많은 친구가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많은 친구. 그다음에 친구 한 명도 없어도 불행한 거 아니더라고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찬송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에이, 또 그 얘기시구나. 맞아요, 그 얘기. 많은 친구가 있어도 이 친구가 없으면 허사하더라고요. 많은 친구가 있어도 유익이 될 때는 이 친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친구가 됐을 때 모든 친구가 유익하더라고요. 한 명의 친구가 없어도 주님이 내 친구면요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증거입니다. 저는 아내도 있고 가지고 다 좋은 기쁨의 교제 아닙니까? 그렇죠? 친구 없어도 됐죠. 근데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자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제 또래죠. 제 또래인가요? 1970년대 농구 선수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아요. 이분이 참 불의의 어떤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코마 상태, 그러니까 의식불명 상태가 있는데 꿈을 너무 생생하게 꾼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서 간증하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자기는 수영을 잘한 사람이었대. 근데 꿈속에서 생생하게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자기가 물 위에 누워서 수영을 잘하는데도 수영을 못하고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이 입만 위를 향해서 간신히 호흡을 유지하는데 그 물이 피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중보기도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서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한 번은 신기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의식불명이에요, 중환자실에서. 근데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부인이 있었겠죠. 포기하지 마세요, 귀에다 대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가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을 내서 하는데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다리를 주물러 주는데 툭툭 치는 느낌이, 툭툭 치는. 제가 툭툭 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거구나. 기도에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뭐 소리를 지르시면서 끄집어내시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려움만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엉뚱한 길을 가놓고 찾아보지도 않고 왜 고난을 줬냐고 하냐. 내가 말씀으로 너희를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는데 정리를 다 해놨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에 와닿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엉뚱한 길을 가놓고 왜 나한테 고난을 줬냐고 하냐. 뭐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 엉뚱한 길은 내가 갔어요. 고난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고 왜 찾아보지도 않고 고난을 줬냐고 얘기하냐. 찾아보지도 않고 그렇죠. 찾아볼 사이가 어디 있어?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세상이 바쁜데, 친구 없을 때, 혼자 됐을 때, 고립됐을 때 이 은혜 받을 수 있더라니까요. 저도 막 바빠가지고 할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어디 갈 수도 없고 사무실에서 목욕실에서 힘든 상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그때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요. 들을 준비가. 주님이 정말 좋은 친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 읊조리지 않습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너무 많은 걸 알려주더라고요. 내 자존심 구하는 것도 헛된 영광이었고, 내 욕심 구하는 것도 제 수준에서 헛된 영광이었고, 남을 말로 이겨가지고 뭔가 하려는 것도 속으로 헛된 영광이었고, 남보다 잘 되는 것도 헛된 영광이었고, 저 사람 잘 되는 거 괜히 시기하는 것도 헛된 영광이었고, 내가 옳다는 것을 더 강하게 얘기해가지고 하려는 것도 헛된 영광이었고, 아내한테 이기려는 것도 헛된 영광이었고, 할렐루야. 헛된 영광이었더라고요. 애들 잘 가르치니까 귀하죠. 근데 애들 잘 가르치니까 근원적에 보면은 애들을 무시당하지 않고 근원적에 보면은 사실 그것도 내 영광을 위한 거였더라고요. 또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나의 친구가 되셔서. 참 좋은 친구라는 건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참 좋지 않은 친구는요, 내가 어려울 때 남아있는 인간이 없어요. 내가 좀 서운하게 하면요, 다 오해 플러스 오해 플러스 오해 안 남아있어요. 근데 내가 오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못했는데도 주님은 또 계시고 또 계시고 또 계시고,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주님에겐 감정이 없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토록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살아가려는 은혜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 우리를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센 땅이 내 눈에 안 좋아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유배지의 삶을 살게 됐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여기 떨어졌는가? 근데 그 고센 땅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의 땅이었어요. 사람들은 가증이 여겼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증하게 보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유지가 됐어요. 이 타락함이 멈춰지고 여기 영향을 접촉하지 못하는 게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센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고센을 떠나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접촉해가지고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게 보는 땅이었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았어요. 고센으로 가야 되죠. 그 고센에서 신앙의 깊이를 잡아야 돼요. 말씀의 그 은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혼자 됐을 때 너무 사람들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는 절호의 기회, 요셉처럼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구해야 돼요.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친구 없어도 너의 노년 불행하지 않을 거다. 친구 없어도 내가 너의 친구다. 할렐루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